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 끝에 구원이 약속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긴 터널을 찾아보니까요. 인제 양양 터널이라고 합니다. 약 11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100km의 속도로 달려도 약 7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료하게 달리는 것처럼 보이고 끝이 어딘지 모르는 그 터널의 끝에는 한 줄기 빛과 함께 새로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긴 터널처럼 성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자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물음인 것이죠. 때로는 그 물음이 해소되지 않을 때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린 양이 예수께서 일곱 인의 봉인을 떼시는 장면,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하나씩 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인을 하나씩 제거할 때마다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이죠. 그 심판은 일곱 인을 다 떼기까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긴 터널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그 심판은 반드시 주어지며 때로는 너무나도 길게만 느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끝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구원의 완성이 주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셨습니다. 그때 요한은 내 생물 중에 우레 같은 소리를 들으며 오라라는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요셉은 흰말을 탄 활을 가진 사람이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흰말을 탄 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자로서 심판을 행한 자로 묘사됩니다. 어떤 이들은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 탄 자와 동일하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를 이루신 것과 비교하자면 2절에 흰말을 탄 자는 정복자의 이미지와 맞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흰말을 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심판하는 자, 그 사람으로 묘사되며 일곱 인을 떼는 것으로 시작된 심판은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행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으시는 그 심판은 그리스도의 주권적 행위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이 자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가졌습니다. 이는 다툼과 전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전쟁이 반발할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는데 내 생물로부터 이러한 말이 들립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음성은 기근의 형태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사의 이름은 사망이며 그 뒤에 음부, 지옥이 따랐다고 말합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를 따르는 자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청황색 말을 탄 자의 모습을 통해서 에스겔 14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4장 21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임을 깨닫게 하고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심판함을 통해서 우리는 나머지 땅에 기회가 제공되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떼었을 때 보았던 그 심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섯 번째 인을 떼십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이 영혼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다가 순교당한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순교당한 영혼들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간구하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간구합니다. 이들의 간구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11절 말씀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비하신 자들이 합당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섯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을 입은 것 같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으며 또한 하늘을 두루마리로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산이 제자리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세상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렵고 떨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심판의 끝에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수가 차기 전까지 심판은 유보될 것입니다. 천천히 하나둘씩 심판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될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를 하나님께서 천천히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죠.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를 보시고 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신 말씀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씀은 정말 그들을 찾지 못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죄인 취급하고 상대방을 핑계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도의 반응은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뉘우침과 의지의 결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의 뉘우침과 의지의 결단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뤄내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죠. 우리는 감정의 뉘우침과 의지의 결단은 참 자주 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는 못하죠. 다시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며 회개의 삶을 돌이키는 삶을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죠. 사람의 말을 통하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는 때로는 그 말들과 상황과 환경을 볼 때면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너나 잘 살라고 또는 이 상황과 환경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끝에는 구원의 완성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 차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수가 차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고통은 한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가 겪는 고통은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긴 터널이기에 어둡고 힘들고 괴롭지만 끝이 있는 것이죠. 그 끝에 주어지는 영광은 이 땅에서의 비교해서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과정을 어떻게 버티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긴 터널과 같은 곳에서 묵묵히 버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는 단순한 십자가의 무게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한 무게였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갔으며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모두 받으시고 저주를 담당하시며 철저한 버려짐 가운데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긴 터널과 같은 고통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한 그 성도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참 소망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 성도는 참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을 품지 아니하게 비교와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매몰되지 아니하고 다시 그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끝에 성도들에게 구원이 약속되었음을 알기에 영원한 형벌이 아닌 참된 기쁨이 예비되었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성도이기에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고난의 여정을 나아가야 합니다. 죄에 물드는 가운데 회개해야 하고 넘어지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하며 참된 소망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이 힘듭니다. 때로는 이런 힘든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함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때가 주어지겠지만 성도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될 것입니다. 내일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언제나 회개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기뻐함으로 반응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